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명왕으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에디슨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가 백열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도 넘게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의 조수가 그에게 말하기를 1000번 넘게 해도 실험을 해도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만두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고 백열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에디슨 같은 천재적인 사람도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실수를 해도 비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안세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3단 논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고 속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자이다. 완전자는 완전자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유명한 안셀름의 하나님의 존재 증명인데 여러분 이 논증이 이해가 되세요? 이 논증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할 뿐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을 적시고 그리고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그러한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행복은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뱀으로 간양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일이 더 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사이에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돌변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고 말았지요. 정말 부전자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고 말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동생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요? 더구나 그 다음 가인의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 에녹을 낳고요, 성을 쌓아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을 쌓았다고 하는 말은요, 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점점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해서 떨 때, 혹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안전할 것이다 보장해 주신 말씀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가인을 만약 죽이면 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라멕이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멕도 역시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기를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냥 똑같이 상처를 준 것도 그런데요,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마저도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라멕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라멕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니까 나를 죽이면, 나를 건들면 내가 더 크게, 훨씬 더 심하게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정말 가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스시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인 셋을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이 셋은 히브리어로 대신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말았고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 정이 떨어질만 하잖아요. 손 떼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돌보셨고 그들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세요. 아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이 말에서 우리는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셋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는요. 아담이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어를 내가로 씁니다. 그런데 4장 25절에서 보면요. 그가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아담이 말이죠.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가 깨달아 안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은 셋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말씀한 후손도 히브리어로는 제라입니다. 씨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셋이 바로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이 셋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 다음에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셋이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가인이나 아벨이 아니고요. 셋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구속사적인 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인이나 아벨이 아니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셋의 아들인 에노스에게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래 뜻은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요,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 그리고 죽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에노스는 죽을 사람,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낳았을 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쉬운 이름, 그리고 뜻이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아들 기나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하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또 낳았잖아요. 근데 둘째를 낳은 다음에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더니 지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제 며느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즈음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이 말씀에서 생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하흐거든요. 루하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 그래가지고 하루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루. 근데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 좋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루, 이틀, 사흘. 그럴 때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한국에 나오면 놀림 받겠다.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제가 아버님 설교를 듣다 은혜 받고 지은 이름이에요. 이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 둘째 손자 이름은 하루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깨지기 쉽다. 죽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에게 그러한 넌 죽을 사람이야. 넌 깨지기 쉬워.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셋이 그 뜻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셋이나 에노스가 살던 그 당시는 역시 가인의 후손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요, 점점 세상에 악이 가득 차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점점 죄악이 가득 차갈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 깨어지기 쉬운 사람, 죽을 사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중에 그의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 이름 뜻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름의 뜻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되는 존재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결과로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강의실에 들어가서 처음에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하나는요,
교수님이 반바지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반바지 입고 위에 티 걸치고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말이죠, 그분이 교수님인 줄 몰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학생들이 교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냥 뭐 빌, 제임스, 뭐 메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요, 서로 친밀해지면, 관계가 친밀해지면 뭐 나이와 직책 상관없이 이름을 부릅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에게 비서들이 대통령 이름을 불러요. 우리나라 같으면 카카, 최소한 대통령님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카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나와서는 대통령님 그러지만. 그런데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서들이 대통령 이름을 불러요. 그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오히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책을 부르면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이름을 그냥 이름을 알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창세기 4장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셋과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뜻이고요,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노스 시대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근본 정신과 자세가 확립된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해서 스스로 힘으로 세속적인 문명을 일으켜 세워가고 있었고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 생활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가인의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가인의 시대는 점점 문명은 발달해 갔지만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고요, 예배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된 예배를 기다리셨고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와 같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 장소를 묻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참된 예배자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 참된 예배가 사라진 그런 시대에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리자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가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과 에노스의 가족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선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이 사회에, 이 땅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돼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화가, 세속화가 점점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할 일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광신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사실은 예배 시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바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속화된 시대에 가인의 후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셋의 후예로 살 것인가. 예배 없는, 하나님을 떠나 예배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생활을 할 것인가. 전에 우리 교단 선교사 안수식에 갔다가 안수 받는 선교사 부부들이 부른 특별 찬양을 듣고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 이곳이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 땅이 예배하는 곳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배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헌신하고 이 땅을 주의 향기로 물들이는 그런 예배자, 선한 영이 있는 능력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시찬들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선 땅을 예배하는 곳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